누가복음 2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인도하심을 이룬 사람을 위해 평화로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성탄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화려한 성탄절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객이 전도된 세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축하받으실 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교회 안에서도 현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축하의 정말 대상은 아기 예수님이시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만은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산타 쳐다보지 말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라는 그런 유언비어에 속지 말고 크리스마스에는 꼭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생명도 주관하고 인생도 주관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에게 찬송할 수 있는 날이 그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아기 예수님이 아니고 더 이상 성년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께 성탄의 연관지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는 계획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 계획의 시작이었을 뿐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계획의 중간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2000년 이상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입니다. 그 진행 중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알아듣기 쉽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니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기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고요. 또 한 번 53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한 살이고 너희들을 위한 피다. 제가 성탄 축하 예배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을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우리들의 모든 문제,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돈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그 첫 번째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때 이런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꼭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잔치가 이루어질 수 없죠. 잔치를 다 벌려놓고 상을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그 상 위에 그냥 푸른 채소만 잔뜩 올려놓는다면 아마도 이게 무슨 잔치상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빠져서 혼인잔치가 와해되게 생겼을 상황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각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툭 던져놓으셨습니다. 아들을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이고 내가 피다. 그러니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린 예배 시작 전에 병석에 누워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몸에 불편한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약국에 가서 적당히 몇 알 먹고 그리고 혹시 중하더라도 의사의 손에 의해서 수술을 받음으로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함으로 이 정도였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렸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하다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우울하다가 결국 고독하다가 죽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작은 문제들의 해결의 사명을 가지고 오시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플 때 옆에 와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파도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옆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되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빚져서 있어 보셨습니까? 빚진 사람 옆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 때문에 이렇게 외도토리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도 그 앞에 가기 꺼려합니다. 그 아무도 그 옆에 와줄 수 없는 장소와 시간과 바로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바로 어려운 위경 가운데 늘 함께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 증거가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임마누엘이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투쟁하시면 그분과 하나 되어 투쟁하시면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면 씹어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됨이 함께하며 같이 뜻을 품고 움직인다면 내가 너를 리더하고 네가 나를 따른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성숙한 단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두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목적은
나를 쓰시기 원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문제가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나사로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늠하다 잡힌 자인, 문제가 있는 세리마테, 문제가 있는 사케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열거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무엇이 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되길 원했냐면 파트타임으로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원하셨어요. 그 전 인생을 원하셨어요. 그의 영과 마음과 몸을 다 원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해법으로 디자인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당신을 모두 가지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안 가시려면 첫 번째 드린 말씀만 꼭 붙잡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은 두 번째 말씀을 품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해결하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셨으면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함께 여러분을 가지시기 원하시는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을 여러분은 또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신광현 집사님은 교회와 발을 붙는 지 한참 되셨어요. 우리 허수은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두 분들의 회복에 두 분들을 다 모셔놓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 너무 늦기 전에, 그러게 이렇게 되기까지 전에 다 들으시지 그러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 들으시지 그러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패턴을 좀 빨리 바꾸셔서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파송되는 제자들, 이 앞에 서 있던 마태복음 28장의 시점의 제자들이라고 사생활이 없었겠느냐? 우리보다 더 복잡했을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모두 드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리었습니다. 맹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좋아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꾸 시간을 늦추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한 살이라도 더 어리고 무엇인가 하나를 더 드릴 수 있을 때, 내게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때, 내게 재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을 때 들으십시오. 병석에 누워 드린다고 사정하지 말고. 저도 보기 안타깝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숙하였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진 것이 없다 하여도 자기의 전심을 드리고 자기의 전 인생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은 사람은 배운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해법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그분과 하나 되어 동역하기를 꿈꾸었습니다.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미 영이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문 밖에 대기하고 계신 시절입니다. 여러분은 성장되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내년에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너의 상황이 어려워져 봐야, 너의 있던 것이 다 날아가 보아야, 네가 꼭 병석에 누워 보아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것, 사실 하나님이 쓸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서라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출생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문제가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하나 안 되는 것이 있느냐? 나에게. 나를 믿고 나와 하나 되어 같이 헤쳐나가보자. 바로 이게 아기 예수의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네가 나를 이제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전체를 가지기를 원한다. 너의 전 달란트를 가지기를 원한다. 네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어느 한 소년이 있습니다. 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처해 있는 곳은 구석진 골방과 얼마 되지 않은 공전 몇 개와 그리고 매일같이 돌아가는 힘든 현실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는 바로 하나님에게 열린 창밖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곳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점점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골방에서 나올 수가 있고 동전이 바뀌어 집회가 됩니다. 이제 그 어린 소년에서 청년이 되어지고 가정이 꾸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동전이 집회가 되니까 잃어버립니다. 구석진 골방에서 하우스가 되니까 잃어버립니다. 혼자여서 외로웠다가 가족이 생기니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립니다. 여전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계획해놓고 기다립니다. 네 어렸을 때의 중심대로 나는 청년이 되기를 원하고 장년이 될 때 그리고 노년이 이르기까지 나는 네가 기도한 대로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우리들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이 변하는 거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들은 빙산이 녹아서 얼음물이 되고 얼음물이 다 바다에 흡수되어 버리듯이 우리들의 위경에 처했을 때의 마음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분이 나의 피와 살은 항상 나의 어려울 때만 유효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년이 장년이 되어 또다시 어려움이 밀려오고 병석에 누워서야 후회하고 맙니다. 내가 인생을 허비했다. 내가 그 외로움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을 버려버렸구나. 나를 구하게 하셨던 능력의 주님을 버렸구나. 다시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조금 덜 벌더라도 다시 함께 하십시오.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조금 끊어지더라도 여러분의 어렸을 때의 중심을 어린 소년의 중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아기 예수는 지금도 구석진 허름한 마음간에 계십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을 모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숙한 관계에서 제자들과 같이 마태복음 끝장에 이러한 일꾼으로 서십시오. 별로 안 남았습니다. 별로 많이 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금방 사그라들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 앞에 드려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침례교회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귀한 성탄 전야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제 2013년의 성탄을 맞이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해법돼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같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분과 더불어서 땅끝까지 이를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이 득세하고 있으며 질병이 많아지고 있으며 고통이 넘쳐나고 외로워지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믿음을 찾으시고 이곳에 함께 할 만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빛과 같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곳에서는 분명한 진리를 드러내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옵시며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성탄을 맞이하여 인생의 해법 되신 임마누엘 예수와 그리고 우리를 함께하여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파송의 예수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작정하는 한심령들과 가정과 교회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